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페이지 안 말씀드려도 되죠? 네,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2001년 9월 11일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11명의 테러범들이 미국의 이제 국내선 비행기 4대를 이제 납치를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행기를 타던 사람들은 무사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 기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다들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참혹한 그러한 결과로 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딱 24년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동안은 9월 11일이 되면 온 세상이 추모 분위기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뉴스와 신문에 이 911이라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슬퍼했고 모두가 함께 추모했습니다. 온 세상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9.11 테러 24주기였던 지난 목요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치 테러범들이 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 하이제킹 당했듯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이 하이제킹 당한 것은 아닌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이제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탈취당하다, 납치당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공중에서 비행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이제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배든 또 차량이든 그렇게 납치당하는 걸 하이제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개인 정보,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도 탈취당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 하이제킹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최초의 탈취범이었습니다. 왜곡과 교묘함으로 인간의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탈취를 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자유를 어떤 방법으로 탈취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죄를 향해서 기울도록 만들었는가, 자유를 하이제킹한 이 사탄의 왜곡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 지금의 이 땅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 열매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종류 정도 될까요? 과일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의 종류 몇 종류 될까요? 몇 종류 될까요? 네? 오전 일부 예배 때는 100종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몇 종류 될까요? 1000종류요? 네. 4000종류 된다고 합니다. 4000종류. 네. 일부 때는 놀라서 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열매들 수가 한 4000가지 종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홍수 심판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이 나무의 열매들,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런 열매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맛을 가진 그런 열매들, 우린 천국에 가면 그런 열매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러나 홍수 심판 때문에 사라져버린 그런 열매들, 우리는 그런 열매들도 천국에 가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런데 이 모든 열매가 다 허용되어 있었던 것이죠. 금지된 것은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아담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4000가지나 됩니다. 40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먹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대수겠습니까? 4000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담이 살고 있던 이 에덴 동산에는 4000가지가 아닙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열매들,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하나님이 그 하나만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유로 맡겨두셨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던 자유였던 것이죠. 이 자유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이 권리를 누가 빼앗아갑니까? 사탄이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탄이 어떻게 왜곡시켜 나가는가, 사탄의 왜곡에 넘어간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뱀이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처럼 하와에게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존재처럼 왜곡시켜서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무한의 풍성함을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뭔가 이 결핍을 주신 분으로 왜곡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왜곡으로 하와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하와에게 시선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 시선이 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그동안 시선이 머물렀다면 이제 이 사탄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하와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의 금지, 그 금지에 하와의 시선이 이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의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절에서는 하와는 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먹을 수 있으나. 이 두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와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의 이 무한의 자유, 굉장히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와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와의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축소시켜서 말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3절에서는 하와는 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우리 이 성경의 번역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 죽음에 대한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도 역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우리 성경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의미는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으려거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은 죽음을 단정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결과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선언이고 죽음에 대한 명확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어떤 회피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 그 선택의 여지를 지금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이 전기 울타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내 자녀가
그 전기 울타리를 만져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저거 만지면 죽어 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지면 감전되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감전되어 죽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만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관점이 다른 것이고 초점이 다른 것이고 오조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와가 왜 이런 차이를 보입니까? 하와가 이런 차이를 보인 것은 사탄의 왜곡에 하와의 마음이 이미 동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것을 주시지 않은 분으로 하나님을 지금 왜곡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왜곡된 시선을 가진 인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해 가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봤다, 한 번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시선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고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보는가? 아니면 악한 것을 보는가? 우리의 시선이 선한 것에 고정되어 있는가? 악한 것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시선이 선악과에 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원래 이 선악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원래 선악과를 보면 하와가 가졌던 원래 생각, 선악과를 보면 무슨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랐겠습니까? 선악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저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다. 당연히 선악과를 보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하와라면 그 생각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와라면 저는 그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다. 늘 그 생각, 그걸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하와에게는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생각나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생각나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와에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열매, 에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열매가 이제 하와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죽음의 경고가 이제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하와가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할 때 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다 이 과정을 거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욕심과 욕망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내 욕심에 고정되어 있고 내 욕망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죄를 범하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죄를 실행에 옮기게 되고 혼자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죄를 전이시키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갑자기 폭발하고 폭주하는 것이 아니죠. 하와가 그랬듯이 내 시선이 지금 지속적으로 어디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욕망은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 자유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고정되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재해석해서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과 누적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죄가 폭발하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었다. 물론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수치심,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됐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고 보니 자신들이 이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완벽한 존재였고 그때가 가장 안전한 존재였고 그때가 가장 평화로운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 이래 이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지금도 이 일에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장난은 욥기를 보시면 욥에게 굉장히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이 욥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욥은 어떻게 됩니까? 1장을 보시면 욥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욥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기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욥기 1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을 보시면 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욥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신앙,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자녀들이 죽었지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있다.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어떤 말로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욥기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은 하나님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원어의 이 의미를 보면 가죽이라는 이 말을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라는 것은 가죽의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욥의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욥의 생명을 건드려 보시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욥의 생명, 이걸 한번 건드려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1장도 보시면 사탄은 이와 비슷한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사탄이 주장을 합니까? 욥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무엇으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보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둘러서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고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울타리,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도록, 부인하도록,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에게 그 죄를 전이시켰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전이시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영원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버려놓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 틈을 버리는 것,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이의 이 틈을 지금 점점 버리고 있는 그런 이 부분이 무언가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고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또 나를 놓지 않는 이 사탄과의 싸움, 이 싸움을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가 나를 더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죠. 네, 답정너입니까? 답정너.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더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힘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이제 인간을 향해서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깨뜨린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욥을 이야기했지만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42장 중에 사탄이 몇 장까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2장까지만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장까지 등장하실까요? 하나님은 42장까지 등장하십니다. 끝까지 등장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인내심 때문에 욥이 그것을 견뎠습니까? 욥이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견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빼어놓으려는 사탄과
그리고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싸움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는데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선택 이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결코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허락된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자유를 거짓과 이 왜곡으로 탈취하려고 합니다. 왜곡을 바로잡는 가장 단순한 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의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왜곡된 시선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자유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나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나니, 저와 여러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곡된 것들에,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